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해가 많이 짧아졌다 하는 그러한 것을 새삼 더 느끼게 하는 오늘입니다. 벌써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고요. 하루의 갈무리가 다급해지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마 스님께서 지으신요, 도와 진리의 두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로 도에 입문하는 것에는요, 이입과 행입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치를 통해서 입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보면은요, 부처님의 진리, 그런 진리 이해를 통해서 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행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천행으로서 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증오나 원망,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생의 업이다라는 생각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보온행이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실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인연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그런 수연행이 있고요. 또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탐욕, 아집 등의 어떤 집착을 버리는 무소구행이 있고요. 또 늘 올바른 규범이나 진리에 맞춰 행동하는 청법행 등이 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진리가 되었든 실천행이 되었든요, 우리가 행복함을 만들 줄만 알면 바로 그것이 도인의 경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 하루 행복한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서길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3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10번째 구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9번째 구절이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해하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능히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대로 깨우침을 얻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대보살님이시여 능히 당신의 가르침을 깨우치겠습니다 하는 귀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구록으로 갈마 11번째 구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구록으로 갈마다 원래 원어로 보면은요, 쿠루쿠루 카르마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업을 뭐라고 그러죠? 카르마라 그러죠. 카르마 또는 까르마 또는 카르만, 바로 지어진 힘, 조작되어진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 클 때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구라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라쟁이다, 또는 야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야 저 구라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형성된 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로구로 갈마, 쿠룩쿠룩 까르마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구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나쁜 말, 간악한 말 또는 간악, 나쁜 소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로구로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칼마다라고 하는 것은 업이니까요. 바로 나쁜 행위, 나쁜 소리의 업 이렇게 해야 되죠. 나쁘고 나쁜, 구로구로, 구로구라, 구라구라, 까르마, 나쁘고 나쁜 업. 쉽게 예를 들면은요, 구로구로 갈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악업을, 까르마, 나쁜 악업을 그치겠나이다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업.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는 거 보면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럴까? 나는 이만큼 양보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따라주지 않을까? 해서 상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다. 기대 심리가 실망을 하게 되면 쟁론이 일고요, 다툼이 일게 되죠.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나는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상대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너에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쟁론이 일고요, 또 가슴에 좋지 않은 마음을 담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또는 나는 바르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 같아도 그건 상대방이 느꼈을 때 바라야죠. 상대방이 느꼈을 때 옳아야 돼요. 나는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바르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고가워한다거나 서운해한다거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뭐예요?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옳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운함을 가지면 서운한 거예요. 바로 그와 같다는 이야기죠. 내가 알면서 저지른 것은 반성을 할 수가 있어요. 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회도 우리가 이참 사참 해가지고, 이참은 마음속으로 참회를 하는 것이고요,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위로 참회를 하는 것인데요, 잘못됐다 알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된 줄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에 잘못을 저지른 부분까지도 잘못된 것은 모두 뭐예요? 끊겠다는 얘기예요. 끊겠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탐욕이 뭔지, 성냄이 뭔지, 어리석음인지 몰라서 못 끊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아는데도 못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탐욕이 아닌 줄 알고 움직였는데 탐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탐욕이 무엇인지, 성냄이 무엇인지, 어리석음인지를 알아야 그걸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구로구로 갈 만한 거짓, 잘못된 거, 내가 알고 한 잘못이나 모르고 한 모든 잘못의 업을 끊겠다라는 이야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나가기 위해서 몸단장을 한다, 그러면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그냥 안 입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입는단 말이죠. 또 어디 기도를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목욕제기 하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머리도 감고, 그죠? 깨끗하게 해서 새 옷을 입고 단장을 한단 말이죠. 음식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새로운 음식을 담으려면 먹었던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되지요. 닦고 나서 새로운 음식을 담는단 말이죠. 또 그전에도 보면 저희 학창시절에는 제가 머리를 몇 차례 깎았어요. 몇 차례 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 저희 때는 중학교 입학할 때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교복에다가 이렇게 칼아 있는 그런 걸 입었죠. 호크 이렇게 딱 잠가야 되고,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 본의 아니게 호크가 열려 있으면 이제 많이 기합도 받고 그랬는데요. 또 그때는 호크를 채우면은 모범 학생이다, 또 호크를 풀어놓으면 불량 학생이다, 호크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학교 갈 때에 머리를 삭발했었고요. 또 군대 갔을 때 머리를 삭발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삭발을 했는데요. 군대 갈 때는 머리를 좀 상당히 길렀어요. 저희 때는
뭐 장발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보면은 뭐 종로나 서울 이런 데에서 장발 단속도 하면 젊은 사람들 피해 다니고 이랬던 시절인데요. 바로 그 시절에 군대 갈 때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을 했을 때 상당히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중학교 들어갈 때 삭발하는 것하고요, 군대 갈 때 삭발하는 것하고 승려가 돼서 삭발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승려가 되면서 머리를 삭발할 때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엄청 많이 흘렸어요. 그 기분은 뭐 참 묘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근두근해지기도 하는데, 뭐 누가 심장의 무게가 얼마냐 그랬더니 4근입니다. 아니면은 5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두근두근 하면 4근이 되는 것이고요. 두근반 하면 5근이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삭발을 했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 삭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한테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사세요. 그럼 스님은 스님이시잖아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도 저처럼 머리를 깎으시고 승복을 입으시면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웃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권석이 있어서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라면은요, 마음의 머리만 깎으시면 돼요. 마음의 머리. 사실 우리는 머리 깎은 스님들이 존경스럽다,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삭발을 안 하셨잖아요. 삭발을 안 하셨어요. 삭발을 안 하셔도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겉에 보여지는 승복을 입었느냐, 머리를 깎았느냐. 물론 그것도 우리 의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마음의 머리를 깎는 거예요.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를 무명초다, 그래서 무명초를 없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공양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바로 빈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무명번뇌를 없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음식을 담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복락을, 지혜를 담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음식을 없애는 거, 먹는 거, 이런 것은 바로 무명의 번뇌를 없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바로 새로운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이 닦듯이요, 바로 마음속에 있는 말이나 또 행위나 마음에서 지은 나쁜 업을 깨끗이 닦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구록으로 갈마예요. 한세음보살님 가르침을 배우기로 했으니까 어때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죠. 이제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열심히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는 삿된 마음을 없애겠다. 제가 출가를 했을 때, 머리를 깎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은 없다. 내 몸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몸과 마음이지 나 자신을 위한 몸과 마음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깎았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구록으로 갈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12번째 이제 구절이요.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다. 그런데 오늘로 보면은요, 사다야 두루두루 미자인데 다라다라라는 뜻이 돼요. 사다야라고 하는 것은 부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앞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다야는 앞서고 앞서다라는 이야기고요. 도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장, 선장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장, 선장 이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를 깨치기 위해서는 바로 뭐라 그래요? 바람일다,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하죠. 그럼 저 언덕은 어떻게 돼요? 꼭 물을 건너가지 않아요? 바람일다, 저 언덕에 이른다. 반야선을 타고 간단 말이죠. 그 반야, 지혜의 수장이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앞서고 앞선, 도로도로 선장이시고 선장이신, 미연제 이기다, 이그럭다예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마하 미연제, 크게 이겼다, 크게 앞섰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로
나라는 가진다,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보존한다, 유지한다. 그러니까 싸다야 싸다야 도로도로 미언제 마하미언제 다라다라는 앞서고 앞서서 이기고 이겨서 크게 이겨서 깨달으신 분이시여 하는 이야기예요. 앞서고 앞서서 바로 크게 이겨서 깨달으신 분이시여. 누구를 뜻해요? 관세음보살님을 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나라다라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반드시 깨우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는 앞서고 앞서서 바로 크게 이겨서 깨달은 분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 살다 보면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오던 이루고 싶었던 소망들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정직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하다가도 어떤 때는 양심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라고 해서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하는데요. 때로는 홀로 소리 없이 울고 싶을 때도 있고요. 가끔은 흔들려 보면서요. 때로는 모든 걸 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기도 하게 되지요. 흔들림 또한 또 하나의 삶이고 희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아름다운 마무리 지으시고요. 내일 또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